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큰 일을,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입에 웃음이 차게 될 것입니다. 웃음이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세요. 오늘 믿고 고백하자는 거야. 믿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리 속담들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은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제 몫으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에 씨앗을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다르듯이 이 속담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맹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추나라와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추나라의 군사들이 노나라에 공격을 해 들어와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노나라의 군사들이 추나라에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그 군인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군들만 무수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 군사들은 도망가 버리고 장군들만 죽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 당시에 맹자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참 이렇게 우리나라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어서 나라 망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맹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임금님,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임금님의 곳간에 엄청난 곡식과 보물들이 보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장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왕에게 와서 왕의 곳간을 열어서 저렇게 흉년을 당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곳간을 엽시다라고 한 장수가 있었으며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그 흉년에 어떤 장수나 그리고 신하가 와서 곳간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구제하자는 말이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다시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 그 장수들이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장수들의 이야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다 장수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이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고. 내가 흘려보낸 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봄에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거둘 곡식이 달라진다. 지난날 장수들이 백성들을 하찮게 대했더니 백성들도 장수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되었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 있는지 내가 문제인지, 왜 그 환경이 내게 그렇게 다가왔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에 비싼 속담입니까?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겠냐. 또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가고 덕은 닦은 대로 쌓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자업자득,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거둔다는 뜻입니다. 인과응보, 과거의 일로 인해서 뒷날 그에 대한 보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직분자들 선정할 때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나를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했는가? 뭐 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에게는 너무 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쁨이 오기까지 어떠느냐?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이거 오늘 여러분 한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고 지난 수요일도 너무 더워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장모님하고 찾았는데 하나 차단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 놀랍게도 제 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제 방에 이 조절기가 있어요. 다 방마다 있는데, 그런데 제 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방이 좀 더우니까 유리에 되어 있으니까 더우니까 자꾸 그걸 기계를 눌린 거예요. 눌렸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됐는가? 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계가 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찬기 나와야 되는데 냉방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냉방이 나와야 되는데 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충돌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 돼본 거야. 그럼 뭐냐? 냉방을 켤 때는 모든 기기가 다 냉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난방이 될 때는 모든 기기가 난방으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안 해 하고 뭐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덥도 안 하고 춥도 안 하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함께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거 하나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출근을 조금 늦게 했어요. 목사님, 신장님,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왜 하니까 이 방이 지금 이래 돼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기계 하나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기도하자고. 저는 자랑을 할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2사람 태신자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자 해놓고 전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전도 제일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자, 1절에서 3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예를 미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인구가 약 100만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 70년 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 30살, 40살 된 사람들 벌써 가면 100살이 되고 있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해방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누가?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 일어났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성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할 만큼 튼튼한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을 어떻게 했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일어나서 완전히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점령을 하자 말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뭐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포로를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냐냐? 이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 노예로 삼아도 될 것인데 이래서더니 무다히 이래서더니 뭐라냐? 야,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은금을 다 돌려주라. 그리고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황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기구들, 그릇들을 전부 다 제사했던 모든 그릇들 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은 그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에 돈이 필요하다거든 돈을 주고, 은이 필요하다는 은을 주고, 금이 필요하다는 금을 주고, 짐승이 필요하다거든 짐승을 주어라. 이걸 뭐냐?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전 세계가 벌벌 떨던 고레스가 뭘 했다?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역하면 그 나라든 개인이든 완전히 고레스가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은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이방인들이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누가 복가 씹어서 좀 그거 한데 돌아서고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 웃음이 나왔다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왜? 생각도 못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이번 주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한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핍박받고 그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종을 어떻게 떼가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만다고 교회 종 다 떼가갖고 무기 만들어 가져가 버렸고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런다라고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자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노예화 시켰는데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는 동시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광복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유일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 잡혀갔을 때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세 다니엘이든지 이런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세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1세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겠다. 무슨 말씀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이 고생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것,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나왔던 그들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사건이 어떠냐? 어마어마한 사건, 400년 노예 생활, 70년 포로 생활에 문제 비견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요 극단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만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구원 얻는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 일 하나 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내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요새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그걸 믿을 때를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중생돼야 돼요. 그 중생은 뭐냐? 거듭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것을 아는 자가 뭐냐? 입에 웃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 없으며 그분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어떻습니까? 대가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그동안 내가 많이 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던 은혜 네게 많이 베풀어 주었어. 이제 나는 그만 베풀어 줄 거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알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4차에 걸쳐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요. 이 세대들이 고국 땅도 밟아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뭐냐? 고향 땅에 돌아왔던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래 알았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했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합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와 앉아서 살 수 있을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했을 때에 이래 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의사 선생님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감사할까요? 수술 다 의사가 다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술 배를 이렇게 환부를 찢었어요. 찌고 난 다음에 수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쩌합니까? 실로 깊지요.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실로 깊어도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안 붙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기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포 조직 하나하나 연결 다 시켰습니까? 그냥 칼을 가지고 쭉 찢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요즘 호직해지 때
보니까 소리가 덕덕덕덕덕 나더라고. 그래놓고 말아요. 그런데 그 세포 조직을 붓게 한 것이 의사냐? 아닙니다. 의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영호 집사님 가운데도 가보고 이러지만, 목사님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걸음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 놓아도 어떠냐, 하나님께서 날씨를, 햇빛을 안 주시면 안 돼요. 냉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올 때 추위도 대충 와야 되지. 한목이 그래 오면 과일을, 냉해 입은 과일을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야 될 건데 그 사과나무에 새카만 것이 붙어가지고 있는 주인이 보면 정말 병들겠더라고.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 나는 저 거제도에 바다 가까이에 교회가 왜 그래 많은지 이제 알겠더라고. 왜냐? 아무리 고기 잡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풍랑을 일으키면 사람 못 돌아와요. 사람 못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연예인 중에 이성미라고 하는 키 자그만한 연예인, 그 개그 우먼 있잖아요. 그 이성미, 집사미가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그 노트에 연예인들 200명의 이름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남녀 호랑교를 열심히 믿던 한 가정의 연예인이 있었어요. 조혜린이라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이 이성미의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그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태방을 맞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선배로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지금 뭡니까? 성경을 강의하고 있더라고. 지금 와서 초신자로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고,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왔을 거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려면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은 내 입안에 어디냐? 웃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그래 좋아요. 결혼했는데, 제가 소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결혼했는데 둘이 사는 것보다도 아기가 하나 있으니까,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좋더라고. 그래 좋더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불렀는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혼자 끄떡끄떡 다니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고, 새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새 생명에게 찾아가서 수모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그를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느낌을 오늘 조 목사님 찬양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내 발이, 주님이 있는 발에 내 발이 있고, 주님이 내민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에 11월 17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입안이 가득 찬, 웃음이 가득 찬, 적어도 오늘부터 태신자의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먼저 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기뻐 보시고 여러분의 생명력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그 이름을 옮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들 기간 모임을 할 것인데 앞으로 기간에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만은 기간에서 제일 먼저 오늘 언론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간은 이번에 추수감사 줄 때에 우리는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적어도 이제부터 이 12일 추수감사절까지 이거 안 하려거든 모이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여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고 지금 그걸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 놀러갈 이야기하고 음식 먹을 이야기하면 어디냐? 교회가 모두가 덮어서 못 앉아있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 하시고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관은 이번 11월 17일 날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시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회비를 사용합시다. 그를 위해서 교회 요구합시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시면은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창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